성령 박인우 1980년 9월 신학대학원 MBB원 유학 동문입니다. 대학교의 의장상. 저는 원래 학부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었고 조금 늦은 나이에 신학대학원 목회자 양성과정인 MDB를 한 것입니다. 청년 때는 그저 이렇게 성경과 말씀이 좋았던 것이지 신학이라는 건 시옷자도 전혀 몰랐던 것이죠. 이 MDB 과정은 다른 대학원들과 다르게 정말 빡빡하게 3년 동안 총 6학기 과정입니다. 저의 시각 디자인 학부 과정도 웬만해서는 이렇게 버티기 힘든 그런 과정이었는데 MDB는 그보다 더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대원생은 바로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그리고 각자의 어떤 집안일도 있겠죠. 그때 제가 정신없이 첫 학기를 마치고 나서 제 성적은 4.5 만점에 4.18이었습니다. 이 정도 성적이면 나름대로 이렇게 잘한 거 아닌가 싶었지만 제 주변의 동기들 중에서는 제가 아마 꼴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학기 등록을 해야 되는데 당시 저는 사중고를 맡고 있어서 도저히 여력이 없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들은 등록금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교회 어떤 권사님, 장로님 그분들이 이렇게 채워주다는 그런 은혜로운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결국 채워지지 않아서 한 학기 만에 휴학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사역을 해야 하니까 학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1년을 휴학하고 다시 학자금 대출로 2차 학기에 복학했습니다. 다시 또 이제 휴학할 수 없으니까 다음 학기 등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었던 때입니다. 그때 주님의 약속은 너의 최선을 다해봐. 최선을 다해. 그러면 등록금 걱정 안 하게 내가 채워줄게. 그런 주님의 어떤 무언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일단 전 과목 A+를 받는 것이었고 장학금 여부는 그 후에 주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때 나머지 5학기와 계절학기 그리고 성경고사를 수행하기 위해 제가 발견한 지혜가 바로 여호수아 학습법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저의 상황에 이렇게 대입해서 저는 풀어나갔고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이렇게 정복했던 것처럼 정말 저는 모든 과목과 시험들의 그 고지들을 탈환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 이랬습니다. 2차 학기, 복학했던 2차 학기 4.5 만점의 전액장학금. 그때 처음 전액장학금이라는 걸 받고 정말 믿기지 않았죠. 3차 학기는 4.5 만점이었지만 그때는 2등 장학금이었습니다.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했으니까. 자, 4차 학기는 4.5 만점으로 전액장학금, 5차 학기 4.5 만점으로 전액장학금. 결국 2016년 2월 22일 졸업식 때 저는 가장 큰 상인 총회장상을 받으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전도사 성경 암송 시험도 그냥 1등으로 쓰고 나오는 게 목표여서 1등으로 쓰고 나왔고 그리고 목사고시 7과목은 4년인가 5년인가 한 5년 안에 합격을 해야 되는 건데 이론상으로 가능한 1년차 때 4과목 그리고 2년차 때 3과목 합격으로 2년 만에 최단기간으로 합격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성경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터득한 것이라 여호수아 학습법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오래전에 다 연구가 되어 있는 그런 방법들이더라고요. 그동안 잘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던 자기만의 방식을 유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제가 그랬던 것처럼 한번 나도 최선을 다해보자 그렇게 마음먹는 친구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인지라는 것은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았습니다. 저 역시 높은 학원 목표에 비해 약점이 많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이었고 또 미대 출신이라 신학교 학풍에 약점이 많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양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는 자기 객관화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시험을 볼 때마다 점수와 등수가 발전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그 정도까지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은 실수를 줄여나가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것이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발전해 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학습의 목표 달성은 정보력에 달렸습니다. 여호수아는 남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먼저 정탐꾼들을 보내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겠지요. 자, 저 역시 어떤 과목이나 시험을 준비할 때 정보 수집이 먼저였습니다. 교수님에게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A+를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여쭈었고, 그 수업에서 A+를 받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또한 어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은 네이버고 구글, 이렇게 유튜브 등등 잘 정리된 설명과 이미지들을 수집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이라면, 좋은 선생님은 어려운 것을 쉽게 가르치고 나쁜 선생님은 쉬운 것도 어렵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거고 보람이 있는 거죠. 모든 자기계발서는 동기부여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동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공부할 때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왜입니다. 이것을 이루었을 때 얻어지는 기대와 또 못했을 때의 실망감을 직시해야 합니다. 저는 아주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나를 응원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만점짜리 성적표를 보여드려야지 라는 작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수업에 대한 의지는 곧 태도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수업마다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맨 앞에 앉으면 다른 학생들이 뭘 하는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교수님의 학업 내용만 들어오는 것이죠. 그 집중력입니다. 영화 자산어보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질문이 곧 공부야 이놈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12지파별로 요단강에서 돌 하나씩을 가져와서 12돌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후대의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물으면, 그렇게 질문하면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들에게 가르치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유대인들의 방식을 하브루타 학습법이라고 하죠. 오랜 고대 시대부터 전해지던 하나님의 교수법입니다. 이건 무조건 외워라고 하는 그런 방식은 공부가 아니라 노동입니다. 이 용어는 무슨 뜻이지? 라는 그런 질문이 공부의 첫 단추이고, 그 용어의 뜻, 데피니션만 정확히 이해해도 공부의 반은 한 것입니다. 반대로 그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해 줄 수 없다고 하면 그거는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질문은 4W라고 하죠. 누가, 언제, 무엇을, 왜? 라고 묻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질문을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그 용어의 개념에 대해 이건 한마디로 말해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오케이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단 말은 확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직접 땀을 흘려 씨 뿌리고 열매를 거두어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도록 하십니다. 항상 환경과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간절한 사람은 없는 방법까지 찾아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학원을 못 갔다, 과외를 못했다, 외부의 탓이 아니라 내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영어의 study라는 단어를 공부하다라는 말보다 연구하다라는 말로 이해하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단지 시험 성적 잘 받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내가 이 분야에서 나만의 성취를 이루어야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분야에서 최소 10% 안에는 들어야 좀 한다는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 내용이 여호수아 학습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한 실질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 공부를 얼마나 했냐보다 어떻게 했냐가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밤새워 공부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그것은 자칫 행동 편향이 될 수 있습니다. 기왕이면 효과적인 방법으로 최대 효율을 내야 하는 것이죠. 자, 실전 첫 번째입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가져라. 전액장학금을 바라면서 벼락치기 하는 사람은 없겠죠. 자, 반대로 너무 오래 붙잡고 있는 것도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시험 준비는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적당합니다. 일주일 전 시험 과목들과 범위들을 잘 정리해야 되는데,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범주화, 카테고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과목마다의 어떤 속성들을 파악해서 잘 분류해서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스케줄을 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암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먼저는 목차를 이해하고 그리고 큰 제목들을 빠르게 읽습니다. 그 다음은 소제목들을, 그리고 중요한 용어들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자료들을 찾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준비한다고 도서관 열람실에 있지 않고 그저 가장 편한 복장으로 노트북 앞에 있었습니다. 자, 실전 두 번째,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공부는 머리로 하는 거라서 좌뇌 활동과 우뇌 활동을 잘 이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바다에 민물과 썰물이 있듯이 우리의 뇌 활동도 그렇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라 했는데 그걸 반대로 하면 그야말로 뻘짓이 되는 거죠. 자, 단기간 시험 공부를 할 때 저녁부터 밤까지는 정보들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딱 거기까지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밤 11시 이전에 일찍 자고 7시간 정도 충분한 수면을 하는 것이 결정적인 비결입니다. 우뇌 활동이 활발한 밤 시간에 시험 공부를 한다는 건 별로 이렇게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으로 머리가 최상의 컨디션을 회복하면 좌뇌 활동이 활발해지는 아침에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준비해뒀던 정보들이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새벽 3, 4시까지 공부하는 것보다 아침에 2, 3시간 공부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머리뿐 아니라 몸의 전체 컨디션, 바이오리듬이 좋으면 시험 공부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실전 세 번째, 여리고성을 돌아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 동안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았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번을 돌았습니다. 시험 공부를 할 때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 평소 시험 전체 내용을 이렇게 빠르게 훑어 읽으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트레이닝이 중요합니다. 시험이 어떤 유형으로 나올까 상상하면서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시험을 친다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반복을 하는 거죠. 이때 활용하는 몇 가지 꿀팁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저는 암기할 내용을 사전에 미리 다 스마트폰으로 제 목소리로 녹취를 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갈 때든지 항상 이동 중에 그것을 귀에 꽂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중해서 공부해야 할 때면 답답한 도서관 칸막이가 저한테는 맞지 않아서 좀 환기가 잘 되는 그런 쪽을 선호했습니다. 머리에 산소가 잘 공급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휴대폰 이어폰을 귀에 꽂고 어플을 통해서 저는 해변의 바다 소리를 이렇게 계속 들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백색 소음이라고 하죠. 화이트 노이즈. 그러면 집중력과 지속력을 동시에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졸음 방지법 아주 도움이 됩니다. 자, 여호수아 24장까지 다 하고 싶지만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물론 세상에 좋은 자기계발서들이 매일 쏟아지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성공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마음먹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아무쪼록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도전에 지혜와 용기가 함께 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